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구약 1101면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의 삭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에 지옥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모든 상처를 하나님께서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12월 11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2022년 전체 사망자는 37만 2,939명인데 그 중에서 만성질환, 비감염성 질환이라고 그러죠.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27만 6,930명, 약 한 75%가 해당됐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코로나로 6만 9천, 또 기타로 2만 6,688명 해서 이렇게 됐는데요. 특별히 만성질환 사망자 중에 암이나 심장질환, 폐렴, 뇌질환, 뇌혈관, 또 당뇨병, 고혈압성 질환 인한 이 사망자가 많았다고 합니다. 전체 사망자의 이 4분의 3이나 차지하고 있는 이 만성질환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질환은 아닌 것이죠. 아주 작은 잘못된 습관이나 스트레스들이 쌓이면서 만성질환이 되고 그 만성질환이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소리 없이 내리는 눈송이 하나하나를 보면 힘도 없고 금방 눈송이가 녹아내려 버리죠. 하지만 그 눈이 계속 쌓이고 1미터, 2미터 쌓이게 되면 칩을 무너뜨리게 되고 눈사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여름에 내리는 빗방울 역시 하나하나 떼어 놓으면 물방울에 불과하지만은 그 빗방울이 모이면 홍수와 산사태로 인명을 해치고 재산에 큰 손실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 몸도 이와 유사하다 할 수 있습니다. 작은 병이라도 지금까지 괜찮고 건강했으니까 라고 방심하고 방치하게 되면은 어느 날 갑자기 큰 병을 불러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많은 질병의 원인들이 마음에서 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스트레스와 마음의 고통을 이모저모로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사로서 목사가 된 프로스트 목사님은 모든 병의 대부분이 마음의 병이다 할 정도로 잠재되어 있는 이런 우리의 마음의 질병을 우리가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특히 어릴 때 받은 상처, 나이가 들어서 밖으로 나타나면 그것이 정신질환으로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아주 너무나 자신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깊숙한 곳에 잠재되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형편이 바로 그러한 상처받은 상황이었습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야곱의 아내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데 자식이 없어져서 어떤 위로를 받기를 거자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BC 722년에 남북 왕조 중에 북왕국이 먼저 100여 년 앞서 멸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요. 그 절망적이고 슬픈 상황을 라헬의 슬픔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라헬은 아리답고 야곱이 제일 사랑한 그런 아내였지만은 나중에 요셉과 베냐민을 낳게 됐지만 처음에는 자식이 없어서 애곡하고 애통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 자식이 없는 것을 단순히 물리적인 그런 신체적인 문제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벌과 저주로 이해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슬픔이 얼마나 큰지 아무도 아기를 가지지 못할 때는 라헬의 그런 아픔을 위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상처가 큰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면은 그 마음에 어떤 위로도 통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들은 아이고 기도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하나님인들 이 슬픔을 아시겠나 하면서 그 영적으로까지 하나님 앞에 예민하지 못하고 둔감해지는, 그저 기도해도 안 되니까 나는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자기 삶에 방치되는, 스스로 방치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삶 속에도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 아무리 내가 큰 상처가 있고 어려운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이 상처가 이제까지 왔는데 무슨 치유가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보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아픔과 상처에 동참하시는 하나님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16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슬피 통곡하는 라헬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울고 있는 라헬을 향하여서 위로하시면서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너졌으면 다시 세우고 넘어졌으면 다시 일으켜 세우고 상했으면 싸매어 주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바로 이런 역사가 이스라엘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사로잡혀간 후손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라헬의 슬픔이 크고 라헬의 절망이 크다 해도 하나님은 그 슬픔과 절망까지도 다 헤아려 주신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인 줄 압니다. 우리의 아픔에 동참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축복드립니다. 망한 지 오래 세월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망한 그 형편을 잊어버리지 않고 다시 회복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가 너무너무 오래되어서 구석 저 어두운 데서 방치되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아픔과 눈물을 다시 끄집어내서 소망으로, 희망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픔과 슬픔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 도와주실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물론 도와주십니다. 17절 말씀에 너의 장래에 뭐라고요? 소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예전과 같이 회복되는, 치유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픔과 상처의 구경꾼이 아닌
동참하시는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가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의 양면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공의로 심판하고자 하면 하나님은 그 채찍과 징계를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방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진멸하시고 그들에게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시고 애곡과 통곡이 나게 하시는데, 근데 아버지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진멸할 수가 없다. 내가 때리기는 때리지만은 완전히 그들에게 망하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다. 그것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다윗에게 언약하신 것, 약속하신 것 때문에라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성왕케 하겠다는 그 큰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언제나 악한 편이어서 보면은 하나님의 공의로 보면은 진멸받아야 되고 채찍은 받아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의 입장에서 보면 멸망시킬 수도 없고 하나님의 감정이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공의와 사랑, 이 양면이 교차하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 우리의 죄는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할 정도로 십자가에 죽어야 될 큰 죄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시기에 독생자 예수님을 매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다. 십자가의 한 면은 사랑이요, 또 다른 한 면은 하나님의 공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에 동참하시는 사랑을 보이시면서 동시에 죄에 대한 대가를 동시에 치르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에 그 말씀을 좀 더 실제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지만 도로 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지만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긴 했지만 다시 싸매어 주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의 아픔에 동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더 깊이 알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호세아 6장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새벽빛은요, 조금 늦은 것 같더라도 분명히 오게 돼 있어요. 땅을 적시는 늦은 비도 조금 늦게 느껴지더라도 분명히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치유, 이것이 조금 늦게 느껴질더라도 분명히 임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그 사랑으로 다시 싸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에 우리의 치유가 시작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 이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상처가 많다고 슬퍼하고 한탄한다면 그건 참 불행한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크든지 작든지 다 상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상처를 가진 죄인이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게 되었고, 상처가 많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품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부정적이고 피하고 싶은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통로로 우리가 깨우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상처가 많은 우리들에게 이사야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한번 변론해보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흙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어떤 죄일지라도 너 한번 나하고 이야기해 보자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할 죄가 어디 있냐. 다 용서가 된다는 거죠. 치유가 된다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렸고 우리 죄악 때문에 주님이 상처를 입었다. 주님이 징계와 채찍을 대신 다 받았기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픔을 다 내게로 가지고 오라. 나의 사랑으로 너를 치료해 주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기도의 영이 메마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냉담한 상태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침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차갑게 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냉담해지신 것처럼 느껴지실 때에 사실은 하나님이 냉담해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냉담해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깊은 상처와 아픔 속에서 함께 동참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동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스스로 단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아멘. 진지한 회개의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며 드리는 이 기도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때로는 자존심 상하는 일일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이야말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진실이야말로 하나님과의 모든 잘못된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돌이키는 첩경이라는 지름길이라는 것이다. 반면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면서도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 고난 당하는 자신이 마치 의롭게 고난 당하는 욥이나 된 것처럼 자신의 허물과 부족을 고난 속에서 발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너무나 불행한 사람이다. 우리는 그러한 태도를 버리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는 마음의 태도가 필요하다. 하나님은 진실한 자와 가까이 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 또 한 가지 특징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진 회개다라는 거죠. 원래 자리로, 아버지와 자녀의 자리로 회복하고 싶은 그런 회개다라는 거죠. 단순히 너무 고통스러워서는 아니고 죄를 방치하는 것이 힘들어서도 아니고 다가올 심판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속으로 다시 들어가고 싶어하는 간절한 소원의 회개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정리하면은 현재 당하는 아픔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는 죄 때문이라는 회개요. 두 번째로는 우리들이 이대로는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로 돌아가겠다는 회개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죄의 영향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의 반복이다. 소위 성화의 삶이다 하는 거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완벽한 거룩, 완벽한 깨끗함은 없습니다.
신실한 성도일수록 회개할 필요가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실할수록 회개가 많아지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과 삶에 지향되는 그 기준이 낮아졌던 것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기준을 높이니까 그 하나님에게 회개할 것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저 때는 이것도 해도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회개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의 기준이 높아지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갈망하는가는 그 사람의 회개의 깊이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회개의 깊이는 곧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갈망의 깊이와 비례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쳐사오니 이는 내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보니까 내가 스스로 막 뺨을 치는 거예요. 잘못된 자신의 치욕이 너무 부끄럽고 그때는 죄인 줄 모르고 그때는 하나님과의 마음에 아프게 하는 줄 모르고 하다가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단계를 높여보니까 너무 부끄럽고 죄된 모습이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려면요 회개를 깊이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에 나아올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픔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기에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때로 이 아픔을 잘 치유하지 못하면은 그 아픔이 더 깊어질 수가 있어요. 제가 이 간증을 들을 때 참 많은 제가 인상이 깊었습니다. 너무나 참 상담하시는 목사님이 간증하시는데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외국에서 유학하셨고 아주 유능하신 목사님이 아주 중대형교회에 부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이 터줏대감 같은 선임 장로님과 심각한 갈등이 있었어요. 장로님은 목사님에게 조금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제안을 하였고 목사님은 그건 뭐 아니다 해서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어요. 그러자 이 장로님, 세무 공무원 출신했던 장로님 설교 시간마다 이제 신문을 펴들고 잡지를 펴들고 뭐 성경책도 뒤적뒤적하고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니까 수개월 동안 지속되니까 목사님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어느 날 갑자기 설교하다가 이제 실명을 하고 막 눈이 보이지 않았던 거죠. 실명 후에 목사님은 결국 교회를 사임하시게 되었고 하루 이틀 겨우겨우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으로 그토록 목사님을 모질게 괴롭혔던 장로님, 목사님 사임하신 후에 3개월 만에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어요. 이런 사연을 듣고 치유사역대 되신 목사님께서 그 원인을 추적해 보았습니다. 그 장로님 사실 목사님 아들이었습니다. 장로님의 아버님은 유능한 목회자였지만 가정적으로는 별로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내팽개치고 목회에만 전념하는 아버지가 미워서 장로님은 목사가 되어서 아버지의 뒤를 이으라는 아버지 목사님의 지시에 완강히 거부하게 되죠. 그래서 청소년 시절에 아버지와의 갈등으로 매주일 막대기로 막 이렇게 몇 개씩 부러질 정도로 매를 맞으면서 자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돈을 모으고 나중에 힘이 생겨서 그 아버지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 즈음에 아버지 목사님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그 아버지에 대한 아픔과 상처가 새로 부임한 목사님에게 향하였던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장로님의 제안을 자기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보았고 제안을 거부당한 장로님은 설교 시간에 신문을 펴들고 성경책을 뒤적이는 것으로 대항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목사님은 실명을 하였고 자신은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겐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들이 있습니다. 이 아픔과 상처들은 무작정 기도하고 상담한다고 치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와 용서가 없이는 온전한 치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시면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그늘막으로 나올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픈데도 아프지 않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아프다고 하십시오. 잘못했는데도 덮고 지나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솔직하게 회개하십시오. 참으로 회개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나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려면 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자녀 의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20절 상반절에 보면은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연대로 따지면은 주전 약 620년 경인 요시야 왕 때부터 예언 사역을 시작해서 남쪽 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586년 이후까지 예언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에레미야가 예언할 때는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100여 년 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이미 망해버린 상태였습니다.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애칭인데요. 이미 망해버린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고 그랬습니다. 망해버린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은 여전히 변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의식을 가져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있고 회복과 치유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의식을 가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자녀 의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의식이란 아버지 하나님께서 설사 나를 때리시더라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녀로 여기기 때문에 나는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고 감사하게 여기는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자식이 공부도 안 하고 매일 사고만 치고 부모 말을 듣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꾸중하고 심지어 옛날엔 때리면서 집을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자 자식이 진짜로 집을 나가버리면서 가출해버린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자식 꾸중하고 때린 게 가슴 아프고 가출 나간 자식을 찾아다니고 또 매일 문 열어놓고 자식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망한 지가 10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품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떠난 북이스라엘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대하실지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덜거르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책망하면서도 처근한 마음으로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범죄해서 망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가슴 벅찬 애정어린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아픔을 주셨겠습니까? 왜 상처를 주셨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창자가 끊어졌던 마음으로 우리의 아픔을 불쌍하게 보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느껴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타하시는데 우리는 처삼촌네 벌주하는 것처럼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자녀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탕자가 허랑방탕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려는 용기가 없었습니다. 종의 한 사람처럼 나를 여겨줬으면 좋겠다. 그렇지만은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 하나님 벌써 끌어안고 그 자녀의 자리로 금방 복귀시켜줬습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거죠. 북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반역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무시하였고 결국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였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채찍을 들고 아픔을 주셨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프다는 것입니다. 장자가 끓는 것처럼 아프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불효를 저지르지 마시고 효도하십시오. 거지처럼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시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다. 맞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의식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녀를 돌로 치는 자여. 하지만 암탉이 그 새끼를 그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식을 모으려 한 일을 몇 번이더냐. 하나님의 사랑이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을 던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멸시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고 끝까지 암탉이 그 새끼를 굽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상처받은 치료자가 되셔서 우리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이해하시고 감사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아픔을 겪고 있는 상황을 먼저 보지 말고 창자가 끊어들듯이 아픔을 겪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십시오. 그런 후에 하나님의 자녀 의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삼성의 재벌가의 자녀라면, 현대 재벌가의 자녀라면 쭈그라게 살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온전한 그 치유를 하나님의 자녀 의식으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좀 했습니다. 아픔 속에서도 끝없이 소낙비처럼 퍼붓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쏟아지는 은혜를 깨닫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아픔과 상처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아도 사실은 여전히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그것을 자꾸 막고 그것을 방해하고 우리를 멸시하고 참수하는 거예요. 그걸 딛고 일어서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아픔과 상처에 동참하실 하나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아픔과 상처의 구경꾼이 아닌 십자가의 사랑으로 동참하시는 거예요. 그걸 증명이 됐잖아요. 두 번째 뭡니까?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신다면 죄인처럼 어둡게 살지 마시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그래서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불효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효도하십시오. 정말 여러분, 어떤 아픔과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나아오면서 하나님의 자녀 의식을 가짐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치유와 기적을 체험하시는 2024년 한 해가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받습니다. 어떤 아픔과 상처 속에서도 사랑의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아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의식을 가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